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심령에 하늘의 소망을 또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기쁨과 또 견고한 믿음, 안석과 같은 믿음, 또 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늘 은혜의 강으로 또 은혜의 빛으로 또 은혜의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의 길을 열어주고 마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웃을 기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간구하는 간구의 심령 날마다 도와여 주옵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일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그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불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른과 게셀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외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이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악달에서 윗 벳호른에 이르고 북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북쪽으로 돌아 가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의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예. 여러분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끼는 그 소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 여러분 가장 아끼는 것은 이제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죠. 옛날 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땅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땅.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한데 이제 믿음이 없던 우리 그 옛날 분들 또 사람들은 이제 땅이 있어야 거기서 농사를 짓고 땅을 있어야 거기다 집을 짓고 또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으니까 또 뭐가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 말고 건강도 중요하죠. 건강도 중요하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도 먹고 또 굉장히 노력을 하죠. 돈이 많은 사람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도 또 재산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기 업적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냥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자녀만을 잘 되기 위해서 나는 못 입고 못 입어도 나는 병들어 아파도 자신만은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부모 세대들도 있죠.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엇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그것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소중하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기쁘게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죠? 오늘 행복하게 살고, 오늘 또 감사하게 살고, 또 오늘 사랑하며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항상 불평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족하지 못해. 내가 1등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만족하지 못해. 항상 경쟁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세월을 보내다가 보면은 이제 어느새 시간이 많이 이제 다른 것을 돌아볼 시간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10년, 20년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행복하면 좋은데 마음속에 행복이 없어졌어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라져 버렸어. 가족도 사라지고 또 믿음도 없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도 없어지고 몸에 또 병이 들었어. 참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성경은 그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족속, 7족속을 다 죽이고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거기서 땅을 차지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참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고 또 그런 사람들 아닌가. 그 사람들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그런 역사가 무슨 좋은 역사인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 그런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공격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곧 이제 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믿음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모든 전쟁의 방법이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적군을 물리칩니다. 창과 칼로 이긴 게 아니고 사람의 군대의 숫자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도록 역사를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꼭 이겨야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내팽개치고 꼭 이기는 것으로만 방법을 찾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가자 전쟁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런 모습들 또 보면은 이제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전쟁을 저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돌이켜볼 여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꼭 이겨야만이 된다. 이거는 뭐 극단주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품고 살아가라고 희생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사람을 죽이라고 우리 신앙의 방법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으로서 신앙을 이용하라고 본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으라고 믿음을 준 것이지,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은 하나님이 내가 최고가 되는 거다, 내가 많이 갖고 내가 많은 권세를 누리는 것이 그 신앙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부분에만 꽂혀가지고 너희를 부르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덕, 이것을 빼먹고 왕 같은 제사장,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덕,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덕은 사랑이죠, 복음이죠. 그 복음의 삶을 잊어버리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죠. 역사 속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짐이 곧 국가다, 그런 사람도 있었죠. 역사에 보면 또 교황과 또 왕권의 대립이 계속 서양 역사에 보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정치와 또 종교 간에 계속 그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전전한 신앙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내가 거듭났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확신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보고 또 우리 이웃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본적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오직 승리주의 혹은 전도주의에 매몰되면은 이제 극단적인 경우가 종종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종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건들도 있지만, 그거는 태풍의 외곽에 있는 것이 태풍의 중심은 고요해야 된다.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평화, 사랑이 있어야 된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전쟁도 있고 죽음도 있고 별의별 작동산들이 다 날아다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뭐가 있습니까?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날아다녀요. 집도 날아다니고 뭡니까? 쓰나미도 오고 지진도, 일본에 지금 이제 뭐가 있습니까? 지진도 일어났잖아요. 7.5 강진이 일어나고 또 물난리 난 것도 있고 이제 앞으로는 더 그런 환경 재앙들도 많이 나고, 말세에는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지금 이제 핵 보유 같은 그런 것들도 많이 나라들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국이 그 영토를 지킨다는 명분 하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라를 위한 애국한다는 마음으로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국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핵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방향으로든지 그런 걸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 인간의 욕심이 또 생기기도 한다.
그런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은 에브라임 므낫세는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므낫세가 큰 아들이에요. 둘째는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축복할 때 둘째에게 오른손을 얹고 첫째에게 왼손을 얹고 그래서 어긋맞게서 이제 축복하니까 야곱이 이제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첫째가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비전을 보았어요. 에브라임은 번성할 것이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번성하는 복을 누릴 것이다. 이것을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장자 므낫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이런 이제 복을 그를 통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모르면은 우리 늘 하나님 앞에서 비교하면서 이제 고통스러워하죠. 비교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어떤 목회자들은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복을 받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그것은 여러분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 므낫세 보니까 태어나기는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므낫세가 먼저 태어났는데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은 2배의 축복입니다. 갑절이나 재산을 많이 주는 거예요. 장자는. 그래서 둘째한테 줬다. 야곱과 에서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야곱과 에서도 야곱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는 첫 번째 아들한테 2배를 줬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탈취했죠. 가짜로 사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아버지한테 기도를 받고 그리고 도망칩니다. 삼촌한테 도망쳐가지고 20년 동안을 그렇게 양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야곱의 인생이 창세기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축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면 또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다 놨는지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 시장에서 팔지도 않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역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물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선물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꾸 강요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충성 경쟁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전도도 10명하고 전도도 성경도 100번 읽고 여기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엄청 많았어요. 저희 어렸을 때 출석률 또 성경 읽기 뭐 전도 이런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누가 잘하나 그러면 또 달란트도 주고 또 상도 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한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은 마음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 때문에 또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발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요거를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는 사람들은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는 거예요. 뭐가 할 때만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잘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꼭 어떤 사건만 있으면 이제 하는 척하고 또 잘해요. 또 그런 것이 없으면 또 안 해요. 예. 주일날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또 열심히 나와. 주일날 예배만 끝나고 나면은 옛날에 그 청년부 다니면서 노래방 가고 또 맥주 마시러 가고 또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이제 옛날에는 뭐 중고등부 예배도 드리고 장년부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요즘은 또 이제 청년부 예배나 또 주일학교 예배 이렇게 드리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대가 단절돼. 그러니까 믿음의 세대가 굉장히 단절되는 그런 느낌을 종종 받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들에게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것이 있다. 저와 여러분, 목사님, 나는 재산도 없고 건강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또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누구한테 뭘 남겨주겠습니까?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그 믿음의 빛을 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후손들이 생겨난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후손들이 생겨나요. 왜냐? 밤하늘의 별이 그와 같은 겁니다. 밤하늘의 별이 수십억 광년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먼 그 하늘의 별이 여기까지 우리 눈에 보이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달려와가지고 우리 눈에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 빛은 오래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한테 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별빛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로 끝나고 그냥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았다 한다면은 여러분이 별과 같다. 초신성이 폭발한 것과 같다. 그러면은 별빛이 빛나가지고 그것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후에도 영향을 미친다. 믿음의 삶은 그와 같은 것이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30대 초반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죽었느냐? 아니, 죽지 않았다니까요.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가 우리 믿음이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셔서 소중한 나무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것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유업을 우리 믿음의 후세에게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는 정말 빨리 죽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0장에 여기 32절에서 39절 전날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그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때로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취직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주일날 일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버스 기사는 주일날. 네, 그래서 난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대학교 다닐 때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안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는 3박 4일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르바이트를 하려면은 2달이건 1달이건 꾸준히 다녀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쓰면서 무슨 거기서 뭐 휴가를 내는 게 해주는 데가 어딨어요? 짧게 뭐 며칠씩. 그것도 여름 성경학교 하려면 준비해야 되죠. 여름 성경학교 율동 배우러 다녀야 되죠. 뭐 또 3박 4일 또 거기 또 이렇게 해야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또 뭐 전도사 생활하면서도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사실 왔다 갔다 하면 차량 기름값 정도밖에 안 돼. 생활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었어요. 그렇지만 뭐 한 5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정도 이제 사례를 받았어요. 또 중고등 또 어린이들 청년부 뭐 이런 거 또 학생부 뭐 이런 것들 하라고 또 차량 운행도 하고 주말에는 또 이런 것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뭐 전도사 때 뭘 많이 알겠습니까? 저도 배우는 처지인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제 목표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배우고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때로는 뭐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계속 카드 빚으로 생활하기도 하고 뭐 이랬었죠. 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뭐 이렇게 카드로 생활하다 보니까 연체가 계속 되잖아요. 그런 생활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는 뭡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끝나고 나왔는데 학교로 돌아갈 돈이 없는 거예요. 학교로 돌아가야 될 돈이 없어.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성도들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잘 다니는 문방구 아줌마한테 그 사람은 기회도 안 되는 문방구 아줌마한테 10,000원인가 얼마를 꾼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려드리겠다고 그러고 돌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나와 더불어 싸우는 과정이다. 그잖아요. 나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은 뭘까? 저는 믿음이 없어.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 없어. 어떻게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데 저는 살아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서 기도한다고. 근데 이제 이장님하고 뭐 했던 동네 어르신하고 이렇게 염을 하더라고요. 염을 하는데 속수무책인 거예요. 내가 죽은 자 같은. 근데 만져보니까 차가워. 대학교 2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이제 신앙생활을 좀 몇 년간 했어도 믿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갔으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구원하셨을까? 아버지를 구원하셨을까? 그렇다면 나는 내가 믿음은 뭘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어떤 효력이 있고 어떤 도움이 될까? 가족한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이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오랜 기간 동안 마음에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잘 마음에 감정적으로 또 남아있고 상당히 이제 내 속에 있는 믿음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로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땅이다. 저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고 이제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보이는 땅을 가는 겁니다. 지금 구약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 본받아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우리는 당장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 놓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만의 땅을 만들어 놓는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곳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 불에 타면 어떻게 되겠느냐. 진짜 믿음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진짜 믿음은 이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믿음이다. 베드로서에 말한 것 같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도 참여한다. 자기와 더불어 싸우는 거죠. 욕심을 버리고 물론 이제 그 사람들처럼 돈을 벌고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하고 뭐 그러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신학대 생활을 했던 기억을 하게 됩니다. 또 비방받고 예수 믿는다고 항상 존경받고 칭찬받는 건 아닙니다. 야, 너 그 돈도 안 되고 또 뭐 전도도 안 되는데 왜 뭐하러 사람들이 그 관심도 안 갖는데 뭐 교회 다니냐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너는 왜 예수 믿는데 그렇게 몸이 약하냐? 너는 왜 예수 믿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 뭐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친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저 사람도 예수 믿어요. 다양한 계층 사람들과 같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환난과 비방받는 사람들과도 같이 사귀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 뭡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육신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 과정을 견뎠다는 거죠. 그러면서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왜냐? 참으로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소중한 땅, 약속의 땅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생에서 즐거움, 또 행복, 또 축복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이 영원한 세상이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죽으면 그냥 끝이다. 죽으면 자식으로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약속이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제 역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것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는, 또 천국을 소유하는, 예수님과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는, 또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너무도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어서 이제 성공했다고 자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저에게는 talent도 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해서 또 월등히 나은 것도 없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많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더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더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넉넉히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굳센 믿음을 주셔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하늘나라에 영원한 안식이 있으며, 또 이 땅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또 이 땅에서도 주님이 보존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었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